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가시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러나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잘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제 러시아로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족들도 잘 만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빠지지 않고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교회가 예배 중심이 돼서 열심히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그냥 봤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스크린을 그걸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 우리 예언이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진이하고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잘하고 예배 중심이 돼서 열심히, 또 오늘 우리 찬양도 러시아 분들 찬양이 나와서 찬양도 잘하시고 준비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배 성공하는, 이 보세요, 예배 성공하는 교회가 되자. 러시아 말도 아마 똑같을 줄 압니다. 꼭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민이 이 목소리가 내가 좀 커하니까 좀 위로 올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 기쁨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이 특별히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성도만이 아는 기쁨, 참 기쁨,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기쁨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알고 있는가?
또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항상 웃죠. 웃고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뻐하는 것을 다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에는 한국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한국에 판자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판자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끔 그런 데를 가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과연 이런 판잣집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웃음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크고 작지만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고 또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세상은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기쁨이 고갈된 상태가 됐을 때 악한 데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위험하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물론 뭐 비트코인은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마약에서 아니면 술에서 어떤 그런 이상한 데서, 요즘에는 미국에 그 좀비 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은 젊은 애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그 악한 데서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한 사람은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데서 자꾸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허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쁨은 기쁨인데 자세히 보면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가책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가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찔림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큼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본문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65일 동안 하루라도 그것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들로 산으로 또 골프 치러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즐겁게 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88도로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주일날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고 뭐 올림픽도로는 생기지도 않았지만은 되게 보면 저쪽으로 산으로 가는 쪽으로 보면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는 이게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를 정도로 차가 확 밀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러죠. 저 차들이 전부 다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차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산과 들로 가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런 휴가를 가서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그 휴가를 즐기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잣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은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는 거죠. 정말 알고 싶고 또 얻고도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말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 만약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었겠죠. 근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우울한 생활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삶을 살면서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또 내가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알면은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서도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맨날 부부지간에 싸우고 또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본인 자신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다시 읽어주세요. 4절 다시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명령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내가 핵심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기 나오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비결이 핵심이 뭐냐면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 어디 있었는가? 주 안에 있었는가? 주 안에 벗어났는가를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길은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교를 해 보면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편지한 내용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 안에서 무엇을 그가 기뻐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또 특별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주 안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지금 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 안에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주 안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쓰임 받은 것은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형편과 우리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법률사지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40대에 한 대에 감한 그 매를 여러 대 맞고 얼마나 굉장한 그런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중에 기뻐했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기뻐한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예.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소유할 때, 무언가를 소유할 때, 돈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명품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소유하거나 자동차 좋은 조를 사유하거나 그때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와 자기 자신의 소유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명예, 지식 이거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기뻐하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기뻐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내가 느낄 때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으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스며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목회자가 됐을 때,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나오지 않았고, LA에서 신학을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 선배 목사는 김광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가까운 데서 두리스티아스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야단도 많이 맞았죠. 야단도 많이 맞고, 또 목사님의 이렇게 사랑을 나를 한다는 그를 내가 느낄 때 어떤 핍박도 내가 감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LA에 있을 때 그 LA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제가 김광신 목사님 일기 제자잖아요. 있을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김 목사님이 그 많은 교회가 은혜 교회를 2단 3단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김 목사님 계실 때 한 1,500명 교인이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은 그거를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제가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이래 하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결혼한 세대기 있잖아요. 그 세대기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학대를 받을 때도 있죠. 시어머니가 다 학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대기가
견딜 수 있는 게 뭐죠?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주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눈에 잘 보이질 않아 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자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되고 뭘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랑 앞에서 그는 조금 더 핍박받는 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기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쁨.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죠. 사랑의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환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많은 일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기쁨 때문에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 기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쁨을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라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사위 남식이 집사가 5대째 그 독자입니다. 그거가. 그리고 이제 제임스가 6대인데 5대 그거한데 신앙이 되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있지만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너 남식이 너 좀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이 시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때 자기가 그 교회를 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었고 거기 가서 그 교회의 어려운 걸 본인이 다 해결을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그걸 굉장히 표현을 깊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주 그 우리 남식 집사의 그 크리스찬의 삶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자기 쉬는 날에 교회 가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한대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체험을 할 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얻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을 겪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그 가상한 고상한 지식. 예수는 생명이요. 오늘도 제가 칼럼을 썼잖아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내가 얻었다는 그 자체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다 우리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변형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하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쭉 읽어보면 내가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예.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부, 땅의 기름 것으로 채우신다 그렇게 되죠. 하늘의 신령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소유하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 거는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뭐죠? 자, 죄에서 해방된 것,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용서받는 것, 그것도 신령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뭐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 그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 있는 것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려면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장차 올 그 남편과 가정에 대한 기쁨을 아내가 그 세대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거로 있어 우리는 견뎌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비교해서 그걸 다 해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인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뭐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성령, 아들에게 성령도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일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왜 기뻐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좋은 것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죽음을 여러 번 맛보게 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더 잘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 가도 존경을 받고 어디 가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는 계속해서 고난 아주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은 그가 기뻐했던 것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게 뭐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 제 삶 속에 제가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목적 없는 젊은들을 보면은 너무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목적 없는 사람은 보면 좀 보면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목적은 위대한 거잖아요. 위대한 거.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 하루 지났으니까 또 다음날 오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나올 때 출발하면서부터 기쁨을 가지라 그랬죠. 정말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또 오늘 가서 또 예배 보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이게 차이가 틀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내가 왜 핍박을 받는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는 율법사잖아요. 율법사로서 율법의 완전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율법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걸 좋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 왜 내가 해야 되는 걸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자조금을 배우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형편은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죠. 가족이 없고 또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강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핍박하고 감옥가고 뭐 이랬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나서 뭐를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사명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많이 했죠. 우리 러시아 분들이 계시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아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눈이 펄펄 나르는데 우리야 어디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 북쪽이 어디죠? 아니 캄차카를 가는데 브라지보스에 비행기를 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요. 우리는 그냥 가는데 계속 눈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캄차카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오지 않는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데요, 비행기를 내리는데 내가 봐도 이러다가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파이로트가 비행기를 터치다운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렸는데 알렉세이 목사는 비행기가 안 온다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을 나오다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올가 권사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비행기가 안 온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온다고 취소됐다 그러더라고. 그런 일 또 한 번은 하바rov스크에 내리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가는 데마다 또 한 번은 하바rov스크에서 TD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7명이 왔어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또 음식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고생하면서 갔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나를 억압이 되지 않더라고. 제대로 먹는 거 못 먹었습니다. 초창기에는 93년도는. 그렇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나는 할 수 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최성래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내가 가는데, 최성래 집사라는 분이 마이애미 플로리다 쪽 저 위에 잭슨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참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TD를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시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특수부대 사람인데 이분이 월남전선에 가서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월남전선 하면 또 우리 최상대 장로님도 참여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으로서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3번을 들어갔다가 총을 3번을 맞은 거예요. 몸에 어디를 맞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병원이나 어떤 데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최성래 권사님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그 남편 형한테 얘기를, 아니 왜 형님은 그렇게 정부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분이 계시더만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서 내가 총을 세 방을 막든 어떻게 했든 사람들을 많이 건져 나왔어요. 마지막 철수 작전에 이분이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내가 나라의 사명을 띠고 간 그거를 나는 돈으로 나는 계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거로서 나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 7, 8시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힘들고 고생한다고 해서 그걸 불평하고 그렇게 할 그게 있는가? 환란이 왔으면 또 환란이 왔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는데 그가 힘든 것이 그게 기쁨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이 됐든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전달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분이라고. 그 예수가 전달되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수준 높은, 멋진, 수준 높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믿음의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당장 어떤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바쁘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기 바쁜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뇨? 애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해서 내 기쁨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김배곤 집사님 손 드세요. 우리 마리나 한번 일어나 봐요. 여러분 두 사람 부부인 줄 알죠? 앉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김배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본인들은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볼 때는 김배곤 집사님보다는 마리나가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제가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뭐 성당은 간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자가 통역을 해서 마리나나 김배곤 집사님을 전해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막 전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좀 죄송합니다. 그 집에 이제 노인네가 계시니까 에어컨을 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날따라 내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갔다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막 나는 죽겠는 거야. 그냥 뒤로 그냥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냥 흘러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한 40분이 지났는데 복음 제시 마지막 가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한국말을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25년 계시는데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했어요. 했는데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자, 우리 박순화 어머니는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뭐 말이 나나 우리 김병원 집사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순간에 나는 더웠던 것이 싹 다 없어져 그랬어요.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우리 김병원 집사님 어머니가 예수를 잘 안 믿으신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두 분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갔죠. 가고 또 낮아도 옆에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86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 건강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더위도 다 없어져 버렸어. 너무 기뻐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또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쭉 말아.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야, 오늘은 정말 기쁘다. 내가 이 더위를 못 견뎠는데 내가 더위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요. 야, 난 또 그건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했느냐? 자기가 소유하는 그 예수, 그 기쁨의 예수를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도 기뻐했듯이 저도 그날 그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하세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울의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 그건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은 여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이 소유한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고 내 형편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한 예수님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선택하느냐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쁨을 사랑의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시다. 천천히 이 기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면서 빨리. 많은 사람아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가장 소유한 그 기쁨 예수를 전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에서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건너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거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수고했어.